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에게 출입되는 그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은 특히 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술에 독을 넣으면은 표도 안 나게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혈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은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경호 실장 이상의 어떤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아우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너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말하면 성벽은 한 나라의 또 그 도시에 그 성읍에서 그 부족을 보호하고 상징하는 힘인데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도시가 없어질 수 있는 망했다는 겁니다. 또 게다가 성문이 불탔다는 거죠. 성문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성읍에 책임지고 담당하는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도 불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느헤미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 아프면서 고국의 그 소식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알 필요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왕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강성했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 그 바사라,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는 강정책보다는 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속국들이 튼튼해야 내 바사가 강하다. 이런 중심으로 속국들에게 조금 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노예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끌려왔던 이 노예들은 이제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처럼, 저도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8.15 해방처럼 참 기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낯선 땅에서 정착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실향민 2세, 3세들이죠. 느헤미야도 2세나 3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1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1500km 떨어진 고향에 대한 애국심도, 향수도, 히브리엔이라는 그 우월감도 없이 그들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셔도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지도자들은 또 일부의 고국을 사랑한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1차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동상으로 온몸이 얼어가면서 가는 도중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의 그 거리를 가는데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면 기쁠 줄 알았지만은 고국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이 없고 산이나 들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빴던 것입니다. 성전이고 예배고 당장 오늘 끼니를 해결할 것이 없었고 때울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슬을 피해서 가족들이 잠자야 할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와 스룹바벨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독려하였어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통해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15년을 멈췄다면 그야말로 그 피해와 또 그의 어떤 영적인 힘들이 다 떨어지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기원전 515년 정도경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자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또 서로 성도들 간의 고통과 싸움이 있었고, 또 외부의 적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세월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고 성문이 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한 445년을 보는데 바사 왕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그때 그 445년경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던 소식을 아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저는 고국을 가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을 가지 않아도 술관원장이라는 그 높은 직책 속에서 굳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그는 성이 파괴됐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이 성과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에 동서남대문이 있듯이 그 만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또 신앙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어려운 성벽 재건 사업을 52일 만에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참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또 여기 와서 70년 거의 1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너무나 지쳐 있으면서 또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적셔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바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목마름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큰 광장이 있는 수문, 워터게이트, 물로 된 그런 뜻인데 그 수문 앞에서 일제히 모여서 백성들은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바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라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청하여서 말씀을 읽어달라,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한국 축구 4강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시청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 그 시내 상거리에 대형 스크린을 놓고 축구라고 목을 외치면서 그렇게 응원했던 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함성과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월드컵은 4강 신화를 이룬 적도 있었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한 만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모하지만은 그 사모한 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은혜의 형식은 있는데 은혜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는 은혜의 형식일 뿐입니다. 바로 은혜의 내용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면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목마른 상태에서 마시는 그 물 한 잔은 정말 꿀맛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 가슴에 촉촉이 적셔지면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여도 은혜의 목마름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의 단맛이 없으면 바로 말씀에 깊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그 시너지 효과로 그 목마름도 더 커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의 목마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목이 좀 마르니까 좀 마시겠습니다. 자,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여러 지도자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일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 9월, 10월 되는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울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의 흘린 그 눈물이는 자기의 죄를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목말라서 모였고 그들이 목마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자기들이 당한 수치와 괴로움,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또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환과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눈물이 흐르면서 뼈저리게 속죄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자기 집을 갖기를 참 원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집을 갖기를 원하듯이 여기도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 고국에 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 감사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내 선배들이, 내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결심의 눈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목마름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만큼 그들은 목말랐고 그 목말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목마름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강할수록 그 은혜는 더욱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에 짐승에 피를 묻힌 칼을 사용합니다.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칼날은 하늘에 쳐다보게 하고 칼자루는 얼음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얼어붙겠죠. 그러면 멀리에서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다가와서 칼날에 묻은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처음에는 칼날에 묻은 피를 핥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칼날을 핥게 됩니다. 칼날을 핥고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 핥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날에서 자꾸 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에서 나오는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바로 늑대 자기 자신의 피가 나오는 거죠. 늑대는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인 줄도 모르고 그 피맛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혀에서 나온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대고 있습니다. 핥으면서 혀가 베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그 피맛이 더 좋기 때문에 그는 계속 피맛으로 계속 핥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다출혈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사냥꾼은 그 늑대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늑대가 맡은 이 피냄새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냄새입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늑대는 자기의 혀가 베인 그 쓰라린 고통을 느꼈지만 피맛이 너무 강해요. 죄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피맛에 대한 죄는 바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이 백성들은 바로 죄를 해결할 때에 눈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며 우리도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한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클수록 나의 목마름이 커집니다. 내 죄가 작아지고 없어지면 목마름도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018년에는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바로 그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보면은 12장 14장에 보면은 노비와 자녀와 함께 여호와께 즐거워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1년간 교구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수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많은 순이 있고 또 어떤 수는 아픈 환자가 많은 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수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순이 있습니다. 어떤 순이든 간에 자주 만나서 잘 먹고 잘 놀고 교제를 많이 한 순들이 웃음이 많고 건강하고 또 순장이나 우리 순장님이나 순원들이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많고 환자가 많은 순이 있는데 저는 같이 순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쟁반 짜장을 하나씩 시켜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화끈하게 묻고 떨다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 탕수육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탕수육 시켜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기를 바라거나 100% 출석을 원하면 순모임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자주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정보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이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장면을 먹든 탕수육을 먹든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은 교구장을 불러서 같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의 교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전체가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바로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또 교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성도들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곧 가서 바로 나눔을 실천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음을 알고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목마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은 속죄하고 이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목마름에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그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은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우리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2018년에는 우리 교회도 순모임을 통하여 전도회를 통하여 또 여러 기관들의 모임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나누어주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